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42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15년 동안 장로로 섬겼던 한 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보혈을 수없이 찬양했지만 그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매일 업로드되는 이 채널에서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오영웅 장로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66세의 나이에도 새벽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는 분이셨죠.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셨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니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예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약만 잘 드시면 괜찮았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세수를 하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늙었나. 혼잣말을 하셨어요. 42년 전 24살에 처음 교회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청년이었죠.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장로가 되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아내인 정순이 권사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던데 옷 따뜻하게 입어요. 권사님이 남편에게 외투를 건넸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둘은 함께 어둠 속을 걸어 교회로 향했어요. 10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교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몇몇 성도들이 먼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집사님 먼저 가시네요. 오 장로님이 말했어요.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벽마다 보는 광경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십자가를 매일 보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히터가 미리 켜져 있었습니다. 벌써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와 계셨어요. 어떤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 장로님은 늘 하던 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줄 오른쪽 끝자리였죠. 42년 동안 지켜온 그 자리였습니다. 성경을 펼쳤어요. 가죽 표지의 성경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찬송가 책도 꺼냈습니다. 늘 하는 루틴이었어요. 5시 30분이 되자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인도자가 앞에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 장로님도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라바 사라바. 어떤 분은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장로님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장로회의 말이에요. 건축헌금 문제로 다른 장로님과 의견이 부딪혔던 일이었습니다. 2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오 장로님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장로님은 반대했습니다.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1억 5천으로 하시죠. 의견이 갈렸어요. 오 장로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을 섬겼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2억이 맞습니다.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오 장로님은 화가 났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들으시나.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제가 옳았습니다. 오 장로님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너무 고집이 세십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이었죠. 제가 더 오래 섬기지 않았으니까 기도는 점점 불평으로 변해갔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정당함을 변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의견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10분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오 장로님은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왔어요. 마치 머리를 누가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욱신욱신 쑤셔왔습니다. 이상한데. 오 장로님은 잠시 기도를 멈췄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혈압약을 먹었는데 왜 이러지? 혼잣말을 했어요. 아침에 분명히 약을 먹었습니다. 매일 먹는 약이었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 이러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금방 젖었어요. 호흡도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네. 오 장로님은 심호흡을 하려고 했어요. 큰 숨을 들이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컥컥. 이상한 소리가 목에서 났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던 권사님이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어요. 남편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혈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입술까지 파래지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권사님이 얼른 남편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여보, 얼굴이 왜 이래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오 장로님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소,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입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목에서 이상한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권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남편의 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오 장로님의 눈동자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오 장로님은 단상 앞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안경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어요. 렌즈 한쪽이 깨졌습니다. 성경책이 펼쳐진 채로 떨어졌어요. 찬송가 책도 함께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여보, 권사님의 비명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새벽 기도 중이던 성도들이 모두 놀라서 눈을 떴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앞을 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누가 쓰러지셨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으로 몰려들었어요. 오 장로님이시잖아. 누군가 알아봤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예배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기도 소리는 멈췄습니다. 모두 오 장로님 쪽으로 달려왔어요. 119에 신고하세요. 인도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요. 집사님 한 분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간신히 전화를 걸었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집사님 두 분이 달려와 오 장로님을 살폈습니다. 한 분이 손목에 손가락을 댔어요. 맥을 짚어보려는 거였습니다. 맥박이 안 뛰어요. 놀란 목소리였어요. 다른 집사님이 귀를 가슴에 댔습니다.
숨소리를 들으려고 했어요. 호흡도 없습니다. 그 말에 예배당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빨리요. 응급처치를 배운 집사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오 장로님을 바닥에 평평하게 눕혔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어요.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거였죠. 권사님은 남편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당신 나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42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약했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눈 떠봐요. 권사님이 남편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요. 손을 잡고 기도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권사님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집사님이 오 장로님의 가슴 중앙에 손을 얹었어요. 한 손 위에 다른 손을 포겠습니다. 팔을 쭉 펴고 체중을 실어 힘껏 눌렀어요.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세면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30번을 눌렀어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오 장로님의 머리를 젖혔어요.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코를 막고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2번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30번 압박, 2번 인공호흡,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 장로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손끝도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계속하세요. 인도자가 말했습니다. 119가 곧 올 거예요. 집사님은 땀을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렸습니다. 오 장로님의 아들 민준 집사에게였어요. 새벽 5시 50분이었습니다. 민준 집사는 잠들어 있었어요.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는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민준아 빨리 와.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민준 집사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새벽 기도 중에 쓰러지셨어. 119 불렀으니까 빨리 와. 민준 집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잠옷바람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나 먼저 갈게.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쏜살같이 나갔어요. 새벽이라 길은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원망스러웠어요. 빨리 바뀌어 빨간불에서 기다리는 게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괜찮으셔야 돼요. 민준 집사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로 꽉 쥐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와 아침에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아니 어제 아침이었죠. 민준아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아버지. 민준 집사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사실 요즘 바빠서 수요 예배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집사가 모범이 되어야지. 아버지는 흐뭇해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제대로 대답도 못 드렸는데 민준 집사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버지 꼭 괜찮으셔야 돼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교회 앞에 119 구급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집사는 차를 급정거했어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민준 집사가 소리쳤어요. 오 장로님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비켜주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민준 집사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권사님은 아들을 보자 와락 안겼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꺼냈어요. 다른 한 명은 심전도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환자분 의식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보고했어요. 심정지 상태로 보입니다. 그 시각 오 장로님은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 아들의 목소리, 구급대원들의 말소리, 기도소리, 발걸음, 소리. 그런데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라디오 볼륨을 서서히 줄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수면 아래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이게 뭐지? 오 장로님은 생각했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어요.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편안해. 그때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오 장로님은 자신의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을 감싸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밝은 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저게 나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인데 밖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 장로님은 자신이 천장 근처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몸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세면서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 있네,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뭐지? 자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몸이 있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명했어요. 이게 영혼인가? 성경에서 읽었던 영혼 말이에요.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그 몸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내가 죽은 건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은 없었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웠습니다. 편안하기까지 했어요. 떠다니는 느낌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오 장로님은 손을 들어 자신의 몸을 만져봤어요. 만져졌습니다. 감촉이 있었어요. 하지만 투명했습니다. 정말 영혼이구나. 4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에 대해 배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하니 달랐습니다. 아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몸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어요. 이송 준비 완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출발합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문을 나갔습니다. 권사님과 민준 집사가 따라갔어요. 성도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예배당 천장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천장이 투명해졌어요. 지붕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빛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었죠. 황금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오 장로님은 그 빛을 올려다봤어요.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한여름 햇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뜨겁지 않았어요. 포근했습니다.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좋네.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빛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미는 것이 보였습니다. 올라오라. 말씀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텔레파시 같은 거였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였어요. 가야 하나? 오 장로님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위로 떠올랐어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내가 날고 있어. 신기했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올라갔어요.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상승했습니다.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교회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급차가 보였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들것에 실린 자신의 몸이 구급차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민준 집사가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어요. 오 장로님은 완전히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황금빛이었어요. 그 빛은 터널 같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빛 터널이었어요. 벽면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터널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와, 감탄이 나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릿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터널 벽면에 뭔가 비치고 있었어요. 영화 같았습니다.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내가 7살 때야. 7살 때 처음 교회에 간 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문을 열던 그날이었어요. 빨간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엄마 여기가 교회야. 어린 자신이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다. 장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청년 시절이 나왔어요. 23살에 세례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세례탕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례를 받으리오. 예, 믿습니다. 젊은 자신이 대답했습니다. 물속으로 잠겼다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날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는데. 하지만 장면은 빠르게 넘어갔어요. 결혼식 날도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서 혼인서약을 하던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던 날도 나왔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에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로 임직하던 날도 지나갔습니다. 단상에서 임직패를 받던 모습이었어요. 권사로 임직하던 아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로 임직식 날이 나왔어요.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오 장로님은 검은 양복에 흰 장갑을 끼고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날 선서한 내용이었어요. 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눈빛도 진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오 장로님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좋은 장면들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대신 부끄러운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느리게 재생됐어요. 심지어 정지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러지? 오 장로님은 당황스러웠어요. 장로가 된 지 한 달 후에 장면이 멈춰섰습니다. 교회 당회실이었어요. 장로회 중이었습니다. 다른 장로님과 의견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 변경 문제였습니다. 오후 2시가 좋습니다. 상대 장로님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후 3시가 맞습니다. 오 장로님이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이 교회에 더 오래 다녔습니다. 연륜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30년을 섬겼습니다. 교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대 장로님이 당황했어요. 내 말이 맞습니다. 오 장로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오 장로님은 화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불평했어요. 내가 저랬나? 오 장로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어요. 섬기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장로가 저렇게 행동해서야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만했구나.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찬양팀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 씻기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몸이 휘어질 것 없네. 오 장로님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무표정했습니다. 입으로만 찬양하고 있었어요.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지? 내일 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계약건은 어떻게 됐을까?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저랬나? 오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찬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주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찬송도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그저 의무를 다하는 사람 같았어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었습니다. 보혈을 찬양하면서 보혈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입술로만 찬양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오 장로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들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였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모두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기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없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네. 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온통 내 것만 달라는 기도였어.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했구나.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주차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어요. 오 장로님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들어오면 주차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소가 없었어요. 에이, 왜 이렇게 늦게 와? 불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혼잣말이었지만 표정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즐겨내지 않았어. 오 장로님은 고백했습니다. 억지로 했어. 직분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장로회 장면도 계속 나왔습니다. 오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말입니다.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로님이 말을 하려고 하면 끊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끼어들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었어요. 제가 더 오래 섬겼습니다. 연륜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았네. 오 장로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만 옳다고 생각했어. 독선적이었던 겁니다. 장로가 저래서야 자신을 질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로 착각했구나. 심지어 기도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시간이었어요. 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섞인 기도였어요. 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11조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게으르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았어요. 누가복음 18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바리새인이었네. 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속은 교만으로 가득했어.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겁니다.
42년이 허송세월이었구나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터널의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빛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곳에서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형체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 장로님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42년 동안 믿어온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빛이 너무 강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이십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2년 동안 기도하며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찬양하며 고백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얼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 장로님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깊고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습니다. 영웅아,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음성은 천둥 소리 같으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따뜻했어요. 오 장로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 장로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격이 북받쳐 올랐어요. 수없이 기도하며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찬송하며 경배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은 오 장로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에 오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주님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자신은 형식적으로 믿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대로 믿지도 못했는데요. 오 장로님이 고백했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 했는데요. 부끄러웠어요. 조금 전 터널에서 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도 사랑한다. 주님, 저는 42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 장로님이 말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더 슬퍼 보였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 장로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찬양한 보혈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오 장로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보혈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42년 동안 배운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은 지식이다.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 능력을 경험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 말씀에 오 장로님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경험이요.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능력이요. 오 장로님은 혼란스러워졌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찬송가로도 불렀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285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한다는 걸까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 순간 주변이 변했습니다. 황금빛 터널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렸어요. 그리고 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오 장로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 장로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겟세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던 곳 말이에요. 성경에서 수없이 읽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와 있었어요. 올리브 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 장로님은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음성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 장로님은 그 기도를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읽었던 그 기도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달랐습니다. 생생했어요. 예수님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두려움이 전해졌어요. 주님도 두려워하셨구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 장로님은 놀랐어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땀이 아니었어요. 피다. 땀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턱에서 떨어져 땅을 적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그 피가 흙을 적셨어요. 주님, 오 장로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성경에서 읽기만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었어요.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달랐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곁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보혈이다.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흘린 피는 인간의 완고한 의지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 오 장로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은혜다. 오 장로님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주님, 저는 항상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장로회의에서 다툰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어요. 아니 15년 동안 줄곧 그랬습니다. 제가 옳다고 우겼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어요. 오 장로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고 나서 기도로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했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교만해졌습니다. 주님께 여쭙지도 않았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앞세웠습니다.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오 장로님은 이번에는 더 무서운 곳에 있었어요.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안뜰로 데려갔습니다. 기둥이 서 있었어요. 그 기둥에 예수님을 묶었습니다. 등이 기둥에 닿았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한 군인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이었어요. 끈 끝에 뼈 조각과 쇠붙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오 장로님은 몸서리를 쳤어요. 안 돼요. 오 장로님이 소리쳤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군인이 채찍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내리쳤어요. 휘익 소리와 함께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오 장로님의 얼굴에도 피가 튀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주님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어요.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채찍질이 계속됐습니다. 10번, 20번, 30번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갔어요. 하얀 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오 장로님이 울부짖었습니다. 39대의 채찍질이 끝났을 때 예수님의 등은 처참했습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바닥에 고였습니다. 이럴 수가. 오 장로님은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혈이다.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 장로님은 그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외우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고혈압으로 고생할 때 약만 믿었습니다. 오 장로님의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혈압이 오르면 약부터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했습니다. 약이 제 치유자인 줄 알았어요. 오 장로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작 치유자이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면 기도보다 병원부터 갔어요. 몸이 아플 때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찾았어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샀습니다. 주님의 채찍 맞으심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혈의 치유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찬양만 했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형식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다시 장면이 전환됐습니다. 군인들이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가시덤불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가득했어요. 그것으로 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시관이다. 오 장로님은 알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바로 그 가시관이었어요. 군인들이 가시관을 완성했습니다. 손가락 길이만 한 가시들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어요. 끝이 뾰족했습니다. 날카로워 보였어요. 이건 너무합니다. 오 장로님이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었어요. 그 막대기로 가시관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가시가 살을 파고들었어요. 이마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주님, 오 장로님이 외쳤습니다. 또 내리쳤습니다. 가시들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두피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관자놀이에서도 피가 흘렀어요. 뒷머리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가시관이 머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피가 얼굴로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턱수염까지 피로 물들었어요. 목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오 장로님은 소리쳤습니다. 참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이 모든 게 나 때문이구나. 곁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보혈이다. 오 장로님은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봤습니다. 가시관의 피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됐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어요. 교회 일도 걱정, 사업도 걱정, 자식들도 걱정, 건강도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 제 생각을 지배했어요. 하루 종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 장로님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모레 일을 걱정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내 사업이 망하면 어쩌나, 아들이 실패하면 어쩌나.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제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맡긴다고 했지 마음으로는 놓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 장로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도 근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가시관 쓰심을 묵상한 적이 없었어요. 생각의 치유가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머리로만 믿었지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장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땅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어요. 거칠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혔어요. 팔을 벌려 나무에 대었습니다. 한 군인이 큰 못을 들었어요. 손목만 한 크기였습니다. 끝이 뾰족했어요.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대었습니다. 다른 군인이 망치를 들었어요. 주님, 오 장로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쾅 하는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못이 살을 뚫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못이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혔습니다. 뼈를 부수는 소리도 들렸어요. 오 장로님은 신음했습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쾅쾅쾅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 장로님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손을 봤습니다. 손목에 큰 못이 박혀 있었어요. 보거라,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목의 상처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팔로 올라가는 피가 보였어요. 십자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보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에 못 박힘으로 너희의 행위를 정결케 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한다. 오 장로님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장로로서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신방도 다니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진심이었을까요? 주님, 저는 형식적으로 섬겼습니다. 고백이 나왔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교회 일을 했지만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일이 많았어요.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신방을 가면서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오 장로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손을 잡아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시계만 쳐다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지만 마음은 없었어요.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돈만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였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 장로님은 깨달았어요. 제 손이 더러웠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손은 저를 위해 못 박혔는데 제 손은 저를 위해 움직였어요. 이어서 다섯 번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대고 있었어요. 양쪽 발을 겹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못을 들었어요. 한 개의 못으로 두 발을 동시에 박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오 장로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쾅쾅쾅 못이 발을 뚫고 나무를 뚫고 박혔어요.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목에서 발등으로 발가락으로 피가 흘렀어요. 십자가를 타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이 피로 젖었어요. 이것이 다섯 번째 보혈이다.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발에 못 박힘으로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오 장로님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발로 어디를 다녔을까요?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의 길을 걸었을까요? 주님, 저는 제 길만 갔습니다. 오 장로님의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길을 걸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에 취해 교만했어요. 자신이 가는 길이 무조건 옳다고 믿었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교회 일도 개인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먼저 결정하고 나서 기도로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 장로님은 그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양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길만 갔던 양 말이에요.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군인들이 십자가를 들어 구멍에 넣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십자가가 땅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달려 계셨어요. 손과 발의 무게 때문에 몸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온 체중이 못에 걸려 있었어요. 호흡이 힘들어 보였어요. 숨을 쉬려면 발에 힘을 주어 몸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못에 박힌 상처가 더 찢어졌어요. 피가 더 흘렀습니다. 내려오면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눌렸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했어요. 그 고통이 반복됐습니다.
오 장로님은 그 모습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 제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으시는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식적 신앙 때문이었어요. 제 이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목마르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군인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창 끝에 꿰어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때 한 군인이 창을 들었어요. 긴 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후였어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을 들었습니다.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향해 창을 찔렀어요. 창끝이 옆구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안 돼. 오 장로님이 소리쳤습니다. 창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붉은 피와 맑은 물이 함께 흘러나왔어요.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6번째 보혈이다. 곁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옆구리에서 흘린 피는 너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준다. 오 장로님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미워했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교회에서 저를 오해했던 분들을 원망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사업에서 저를 배신했던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오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 중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재산 문제로 다퉜던 일 말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 장로님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들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오 장로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담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만나면 인사는 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형식적인 화해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몸이 보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세마포에 피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어요. 이마에는 가시관의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깊은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어요. 등에는 채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살이 찢어진 흔적이 끔찍했어요. 손목과 발목에는 못 자국이 뚫려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온몸이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7번째 보혈이다. 곁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온몸에서 흘린 피는 완전한 구속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너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오 장로님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내가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오 장로님을 바라보셨어요. 겟세마네의 피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이고 한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채찍의 피는 내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고 가시관의 피는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이어졌어요. 오 장로님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손의 피는 내 행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고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발의 피는 내 걸음을 인도하는 능력이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옆구리의 피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고 오 장로님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는 너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다. 오 장로님은 그 자리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가 보혈을 찬양만 했지 그 능력을 몰랐습니다.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주님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오 장로님의 울음이 이어졌어요. 십자가를 그저 상징으로만 봤습니다. 교회 십자가는 장식품처럼 여겼습니다. 보혈을 찬송가 가사로만 생각했어요. 그 안에 담긴 고통과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42년이 헛된 세월이었습니다. 오 장로님이 고백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직분은 올라갔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형식만 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했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믿었지 가슴으로 믿지 못했어요. 오 장로님의 회개가 계속됐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경험은 없었습니다. 신학은 알았지만 능력은 몰랐어요. 교리는 외웠지만 실제는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 장로님을 일으키셨습니다.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세워주셨어요. 이제 알았느냐?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오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주님,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보혈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 장로님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주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제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했어요. 내가 돌아가거든 이것을 전하여라. 오 장로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보혈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전하라. 7가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라고 말하라. 예수님의 당부가 계속됐어요. 오 장로님은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새겼습니다. 겟세마네의 피로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채찍의 피로 질병의 치유를 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가시관의 피로 생각의 새로움을 구하고 오 장로님은 눈물을 닦으며 경청했어요. 손의 피로 행위의 정결을 구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발의 피로 걸음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옆구리의 피로 마음의 치유를 구하고 오 장로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의 피로 완전한 자유를 구하라고 전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예, 주님 전하겠습니다. 오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각오가 섰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명감이 생겼어요. 주님, 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이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했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 오 장로님을 바라보셨어요.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 사명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강한 힘이 오 장로님을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주님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몸이 빠른 속도로 터널을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주변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터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귀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아래쪽에서 무언가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내 몸으로 돌아가는구나. 오 장로님은 깨달았어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누군가 세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어요. 가슴이 강하게 눌렸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살아나세요.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환자분 심박수 미약하게 잡힙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심폐소생술하세요. 예, 가슴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오 장로님은 눈을 뜨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치 납덩이가 달린 것 같았어요. 영웅아,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눈 좀 떠봐요. 그 울음소리에 오 장로님은 힘을 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의사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간호사 이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의사 김준혁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장로님 제 말 들리세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끄덕였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원,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여보, 권사님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살아났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오 장로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하오. 아버지 민준 집사도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 장로님은 아들의 손도 잡았습니다. 민준아,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중요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심장도 4분 30초 동안 멈췄었어요. 그 말에 권사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 정도 심정지면 뇌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으세요.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옆에 있던 박민수 인턴도 동의했어요. 오 장로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3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그 사이에 교회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도 오셨어요. 장로님 주님께서 붙으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성도들도 돌아가며 기도했습니다. 3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담당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2주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말이었어요. 오 장로님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보혈에 관한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용서였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형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했다. 10년 만에 형제가 화해했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 장로님은 한참을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옆구리의 보혈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장로회의에서 먼저 사과했어요. 그동안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놀랐습니다. 제 고집만 부렸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일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먼저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겟세마네의 보혈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였어요. 손녀 서연이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였어요. 온몸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 장로님은 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채찍에 보혈을 의지합니다.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서연이가 나음을 입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편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의 피부가 깨끗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 가려워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울었어요. 아버님 기적이에요. 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오 장로님은 보혈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보혈기도회를 인도했어요. 7가지 보혈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났어요. 3년이 지난 지금 2025년 10월입니다. 보혈기도회에는 매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치유의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247명이 치유받았어요. 암이 사라진 사람, 당뇨가 나은 사람, 우울증에서 회복된 사람, 결혼이 회복된 사람, 사업이 일어난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납니다. 오 장로님은 매일 아침 7가지 보혈을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도 겟세마네의 피로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채찍의 피로 건강을 지켜주소서. 혈압약도 먹지만 보혈의 능력도 의지합니다. 가시관의 피로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해요. 손의 피로 오늘 하는 일들을 정결케 하소서.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합니다. 발의 피로 제 걸음을 인도하소서. 주님께 먼저 묻고 결정해요. 옆구리의 피로 마음을 치유하소서.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온몸의 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이 어떠셨나요? 오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오 장로님처럼 보혈을 찬양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식으로만 알고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완고한 의지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채찍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시관의 피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손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임합니다. 발의 피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걷게 합니다. 옆구리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온몸의 피를 구하십시오. 완전한 구속의 능력이 있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날마다 7가지 보혈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오 장로님처럼 42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보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찬양만 하지 마시고 경험하세요.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체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 장로님은 지금도 매주 보혈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69세가 되셨어요. 건강하십니다. 혈압도 정상이에요. 보혈의 치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섬기십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형님과는 이제 매달 만나요. 10년의 단절이 무색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아토피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 기도 덕분이에요. 서연이가 말합니다. 오 장로님이 가장 감사하는 건 뭘까요?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날 쓰러지지 않았다면 오 장로님은 말씀하세요. 평생 형식적으로 믿다가 갔을 겁니다. 임사체험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임사체험을 해야 보혈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7가지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채널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간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 장로님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간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내일도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업로드되니까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